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한 모습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벌로 갚으시지만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향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는 그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흡족해 하시는지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하며 교회와 성도를 도전하고 있는데, 관련하여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63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계속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전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옆에 의인이라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태가 내게 없다라는 거죠. 상황, 사건, 어떤 특별한 시간에 선을 행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역시 의롭구나라고 땅땅땅 판결할 만한 그런 나 자신과 내 의가, 내 선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 말고는 의롭게 여김 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내 상태가 그렇다는 것 분명히 확인하고,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고 여겨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 무능력하다라는 것. 그래서 믿는 것 말고는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것에, 의를 행한 것에, 바른 믿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행한 선이, 내가 행한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믿음만이 의롭게 된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다라는 사실이 그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의 선행은 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모든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기반, 근간이죠. 성경의 중요한 이해는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 다르게 표현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몇 가지 말씀 보면요, 욥기서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욥기에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로, 선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향한 바른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또 공공연히 고백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였다라는 게, 열왕기상 8장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리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 되심을 이 온 땅에 내가 다시 나라에 나타내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대표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습이 뭐냐? 죄를 갚으시고 의를 갚아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바른 행동들에 대해서
바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 동일한 모습이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해가 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 볼 수 있고,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구체적인 벌과 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벌을 생각을 하면 뭐 여러 본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아주 대표적인 책이 신명기죠. 신명기 28장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의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할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하나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 이런 모습 중에 48절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궁핍한 중에 있을 것이다.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모습. 두 번째, 대적이 발생. 네가 바라는 평화가 네가 기대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평화가 깨질 것이고 대적이 너를 이길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갈 것인가? 망하게 되는, 멸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48절에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벌로 갚으시는 모습이죠. 28장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아내, 자녀들에게까지,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랑이 많고 마음이 유한 그런 사람까지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그 관계마저도 불화를 겪게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을 너희가 마주하게 될 것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게 기록이 되죠. 잡아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는데, 그게 뭐냐? 죄의 결과로, 불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모습이다. 신명기 28장 59절,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이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각종 이런 전쟁, 그다음에 기근,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중하고 오래일 것인데,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래서 궁핍함, 질병, 전쟁,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불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실 것이다라고, 나는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반대로 상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그것을 너희 지킬 자리에 지키면, 너희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간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상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내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상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사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7교회 관련해서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갈 때, 신앙을 지켜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의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문학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인내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거기에 굳건하게 심겨져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상으로, 또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새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 더불어서 새로 하나님과 가진 특별한 관계 여러 가지를 함의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분명한 것은 너희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고, 인내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심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성경은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뢰하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수고 헛되지 않을 것을, 더불어서 내일 또 그를 향한 믿음의 수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 그는 죽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갚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요리문답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설사 착각하게 되는, 오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내가 행하는 의가 선이 어떤 큰 가치를, 큰 메리트를, 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 주셔야 될 것처럼, 그래 제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런 이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셔야 됩니다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의 선이, 사람의 행동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견지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4가지 비유에서 이러한 이해를 이제 돕고 계시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게 여김 받느냐라고, 비유적인 말씀. 바리새인들요 당대에 누가 봐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의, 토색, 간음 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특별히 자기 백성 팔아먹어서 그들 등쳐먹어서 불을 쌓는 그런 선택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표현 참 고상한 것 같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자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런 공로를, 이런 선한 가치 있는 선택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무시하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별히 그렇게 언급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돼. 반대로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막 세리가 세리 일을 했네요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죄짓지 않은 모든 모습들, 특별히 선행한 모든 모습들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하고 여기는 자세, 그것보다는 무익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게 여겨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요. 여기 이 전제되어지고는 분명한 사실은요, 절대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던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는, 절대 그게 어떤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메리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절대 나는 내가 이런 선행도 하고 이런 선행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나를 무시하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근거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선행은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이해를 또 한 군데 볼 수 있는 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제 포도 원에 대한
이제 비유인데요. 이 사실 비유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의 질문을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해서 가장 처음으로 충성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속칭 12제자 12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 동시대에 예수님 이단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논쟁들을 만들고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긴다고 모든 것을 놔두고 주를 섬겼는데 이 정도 공로를 이 정도 수고를 했으면 뭔가 가치 있게 여겨주고 특별한 대우를 원합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공로죠. 자기의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공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좀 특별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이 10장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이제 일할 사람들 일꾼들을 모으는데요. 이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이제 필요한 대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20장 12절 20장 7절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하면서 주인이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끌어들여서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품삯을 얻을 수 있는 하루를 놀고 공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서 싹을 봤는데 이제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봤습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 9시에 들어온 우린 조금 더 쳐주겠구나. 근데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줄. 그래 9시 정도면 11시랑 별 차이 없죠. 그래도 6시에 들어온 우리는 3시에 들어온 우리는 조금 더 수고했으니까 조금 더 쳐주겠지라고 했는데 6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실제상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로를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공로를 했는데 이것이 당신에게 이만큼밖에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항의를 하죠.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오니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신 불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답에 대해서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질문했던 공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들여서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보응도 없냐?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셨어요. 상급 자체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상급을 가르치고 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 무시하실 수 없는 그분이 은혜로우셔서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봐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우리는 어떤 대우를 해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로적인 의식을 사상을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네가 어떤 수고한 것이 가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상을 해주실 겁니다. 이런 보상을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왜 그러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 25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교회 성도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은요 평생을 수고하고 일해서도 갚을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그래서 표현이 그렇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거는요 그거 다 팔면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갚을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처분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거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거 하면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사정하고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면하게 해줬다라는 것이 이제 그다음 비유의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공로가, 우리가 만드는 수고가, 우리가 만든 어떤 선행이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절대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빚진 자의 자리에 있다는. 그래서 이것이 공로를 만들어서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헌금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실 수 있습니까?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고 형통한 삶을 주시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의 공로 사상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수고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수고한 만큼 가치를 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그런 이해가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의 부모를 향할 때도 옳지 않은 자세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양심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런 자세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좀 전에 읽었던 비유처럼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개인이 평생 일해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빚의 동시대의 문화를 생각했을 때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빚의 양이다라고.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불을 행하였다는 것이, 죄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데, 근데 몇 가지 선행했다고, 의행했다고, 헌신했다고, 수고했다고, 그것이 공로를 가질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비유에서 그런 이해 쐐기를 꽂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마땅히 자기 자리 지킨 건데 그 수고했다고, 이제 들어와서 수고하고 좀 쉬고 먹으라고 이야기할 주인이 어디, 이제 동시대 문화에서 충분히 당연하죠. 종은 자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해야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는. 만드신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은혜로 그래서 간신히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스스로의 선행에 대해서 행한 국수적인 의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공로가 될 것처럼 여기는 거 굉장히 잘못된 이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오늘 요리문답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우리의 선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은혜의 결과다라는, 그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다시 확인하는 대목이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상급이 되신다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근데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원래는 엄격하게 따져서 죄인이 큰 중한 죄를 범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몇 가지 선을 행해요. 막 도망가는 중에 길 가다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나 할머니 이렇게 카트를 뒤에서 밀어주거나, 아니면 길을 잃고 이렇게 엄마를 찾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인도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중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네가 한 선행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내 앞에서 만든 아름다운 선택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가 보응하신다라고, 상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앞에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내가 오늘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행이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고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고 기대하며 그가 보응하실 것이기, 그게 심지어는 이 땅에서 보응이 되지 않더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가 그것을 기뻐하시고 흡족하셨다라는 것에 대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해 줄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의 결과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공로가 되어서 내 죄의 무게를 좀 적게 하고 그만한 무게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만달란트고, 어떤 선을 행해도 사실은 의인입니다라고 땅땅땅 여김 받을 수 없도록 중한 범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우리의, 나의, 교회의 상급이 되겠다, 언약 백성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것이 풍성한 이 땅에서의 수확으로 나타난다면요, 신약에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의 수확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격할 만한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선행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그 선행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어서, 아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내가 그것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만들어 나를 존중하는 그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공로가 되어서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서 내가 상 받을 존재처럼 여기는, 내가 그런 은혜를 이게 마땅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선행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보응하시는 모습과 상급이죠.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상급이 있다라는 것.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나라 가서 확인되어져. 분명한 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상 주시겠다고 하신 거, 분명히 상이 있으면 보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죠. 공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선행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내 자리게, 은혜를 입은 존재 자체부터 그의 생명의 질서 가운데 의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런데 그 생명의 질서를 배신한 그 결과를 마주해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입은 자리에 있기에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공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상급과 보응, 또 우리의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봤는데요. 혹여 공로나 또는 좀 다른 표현을 그 자기 의죠, 내가 뭐가 행한 것으로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사실 너무 쉽게 착각하는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좀 더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경 몇 장 더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길 가는 사람 좀 도와주고 내가 마음 잘 썼기 때문에 내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내가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또는 예배할 좀 그래도 낯짝이라도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사실은 다 이런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공로 사상이나 자기 의에 입각한 그런 이해고 생각이다. 절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자세는 은혜를 입은 자리에 있으면 그가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 순종해 선택해가는 하나하나의 고백들 걸음걸음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저를 그렇게 여기실 수 없는 존재인데 내 그 고백 하나하나를 그렇게 들으시고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 그것이 또한 은혜며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걸어야 될 모습이고 그러기에 주신 은혜가 격려가 되고 열정이 되어서 더욱더 그를 향한 바른 선택들을 만들게 다름질게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요 말씀에 확인되어지는 대로 또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존중하는 선택들 함께 만들어가는 그 걸음걸음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교회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고백한 자리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